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삭이라는 그 인물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알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자기만 데리고 가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여쭙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존중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에 그 신앙을 얼만큼 본을 삶에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자녀가 갖는 마음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참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이삭은 아버지께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니까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이삭이 제법 이제 그래도 티네이저 정도 됐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 그렇게 반항을 안 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아버지가 이제 제단에 올려놓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초등학생도 애들이 잘 먹어서 기운이 셉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셨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이삭이 아마 거기에서 버팅기고,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순응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그동안 봐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삭도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은 자기의 부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또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와요. 이 전반에 이삭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 집의 아들인데 얼마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다른 걸 다 둘째치고, 누군가는 뭐 부잣집 아들이라 좋습니다인데, 그거 이전에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집안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였고 이렇게 산 사람이고, 자기 부인을 얻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똑같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똑같이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둘이 안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죽지는 않고 잘 이제 아브라함 때 같이 잘 풀려나는데, 우리가 읽은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우리도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지음에 깨어진 인생이 되었고, 우리는 죄성 있게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텐데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다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요.
내 삶에서 언제나 나는 그냥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감기라도 걸리면 마음이 힘들고 어디 손가락이라도 좀 데이면 왜 하나님이 남 보호하시지 않지? 이렇게 어떤 하나에 전전긍긍하면 이제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셔서 부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약속의 사람인지를 보았고 자기도 거기에 함께 순응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이 공고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섬겨 왔는데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예요. 너 애굽에는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는 가지 마라 하거든요. 우리가 고단해지면 금방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죄성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핀트가 조금만 나가도 그쪽으로 새요. 그 사실 하나님 덮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이미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거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거 너한테 다 이룬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한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 근데 이 이삭이 잘 들어요. 듣는데 정말 이삭을 보면 우리 같아요. 어쩔 땐 엄청 순종하고 어쩔 땐 알겠다고 하면서 그 땅에 있으면서 금방 또 거짓말을 해요. 아니 잘 나가다가 왜 거짓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그거죠. 자식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그것이고 우리가 재정 때문에 그러할 때도 그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갑자기 급하게 다가오고 또는 나에게 이게 크게 느껴져서 너무 걱정이 되면 마음이 쫄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가장 내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걸 내뱉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조상의 죄가 후손 3, 4대까지 이른다라 했는데 집안에 그게 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걸 잘 배운 건 다 좋은데 해필이면 거짓말하는 것도 배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크게 낙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싱글스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자식을 어디 기숙사에 보낼까 나를 보고 배우지 않게 막 다 이제 자식을 낳은 분은 늦었고 자식을 안 낳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새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이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축복해. 넌 내 언약된 내 백성이거든. 근데 이 이삭은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가 곤란을 당해요. 뭘 보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잘 하나 해요. 하나 넣으면 금방 또 안 도래. 내가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 막 5분 후에 일어나는 일에서는 내 지혜대로 해요. 그 거짓말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해. 즉흥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해요. 그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곤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잘 풀려나게 잘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덮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에 있어서 계속 초점을 둬야 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나니. 자랑하는 게 아니죠. 혼자 쓰고 있는 시편인데 혼자 노래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다윗이 그 노래를 적으면서 이게 성경으로 쓰여질 것이다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으로 적어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언제 적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 그 정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위혹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삭이 주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이 이삭이란 사람도 우물을 여러 번 파지요. 계속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왜냐하면 계속 저기 와서 막 우물을 헤집고 블레셋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 싸우질 않습니다. 다시 새 우물을 파고 새 우물을 파요. 그리고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기까지 그게 한 3번째 정도 판 우물이었는데 계속 싸움이 있었지만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삭은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죄성이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진했다거든요. 여러분은 우물을 몇 개까지 파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부엘세바도 가봤는데 부엘세바의 우물까지 파요.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 그 우물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막 수십 미터 아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와 이런 황량한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여기서 우물을 파려면 뭘로 파는 거야 도대체. 지금 불도저로 갖고 오기도 힘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와 이거 손으로 팠을 텐데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시킨다고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서 이제 계속 우물을 파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좀 망쳤죠. 많이 크게 망쳤어요. 죄가 들어오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 땅은 저주받고 황량한 거 황폐함만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하셔서 태초 전에 이걸 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삭이란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집안의 죄도 있고 자기의 어리석음도 있고 즉흥적이고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계속 우물을 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데 우물을 하늘 파요. 근데 막 일이 꼬여 귀찮.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한테 모자를 만들라는데 내가 신발을 만들어서 이게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막 내가 알아서 그거를 막 해석을 하는 그런 우리는 성향을 많이 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특별하게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러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생수가 있게 하사 내가 만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이 일이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막혀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좌절하겠는가? 난 끝이다. 난 더 이상 해볼 힘이 없어. 아니면 2번은 해요. 아니면 3번 하니까 이제 공격이 좀 덜하고 없어. 그럼 난 여기서 만족하리라. 그런데 이 부엘세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 좀 안정됐습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시면 하시겠는가? 하나님 이젠 제가 이걸 좀 지켜볼 수 있고 저는 골치 안 아프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잘 크길 원했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 다 가르쳐줬을 텐데 해필이면 가서 부인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덮개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린 덮개를 벗어나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돈은 많이 벌고 이 땅에 악한 사람들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제일 많아서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하고 복 받은 것 같이 보이십니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생수가 내 삶에서 샘솟듯 나오고 내가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산 사람이 한 끼니에 아니 한 번의 식사에 두 끼를 못 먹잖아요. 그 두 끼는 드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하여간 뷔페로 따지면 한 뷔페밖에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뷔페를 두 군데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진짜 생각해 보길 원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잠깐만 좀 생각해봐. 뭘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지. 하나님 믿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래? 그랬더니 왜요 사모님 제가 뭐 잘못하나요? 아니 잘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의 삶에서 잠깐씩 브레이크 걸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뭘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뭐가 그렇게 성실해야 돼? 성품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친구야.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누가 봐도 참 착실하다 이런 친구고 열심히 다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고 착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죠?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봐봐. 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뭐 그것도 좋은데 네가 하나님 덮게 아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성실한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지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할 때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를 때보다 성실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어요. 침대에 있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침대에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렇게 아침부터 빨빨거리고 뭘 바쁘게 하시는지 침대에 있는 게 너무 좋던데 결국 한 1년 반 있다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젠 지루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무기력해져서 못 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남편이 이제 회사에 가면 하루 종일 침대에 있다. 남편 오면 밥 차려주고 또 하루 종일 침대에 있다. 이걸 계속 하시니 하루에 한 4시간 이하로만 걸어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침대에 있어도 이게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정말로 덮개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성실함도 쉼도 안식도 어디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남들 못 먹는 거 이 비싼 거 내가 이거 먹어서 좋다가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만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기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못 가는데 가봐서 너무 좋다. 이 카페 남들은 아직 안 나봤는데 열자마자 와서 좋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카페들 뭐 이런 플래닛 헐리우드 뭐 이런 거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애들하고 가다가 이제 열심히 그런 데 다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항상 오프닝 할 때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시범으로 열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는 그게 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 느낌이 확 들던 내가 결국 사는 게 그래 이게 지금 뭐라고 안 먹어도 그만인 밥을 살면서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좋은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이 제 얼굴이 새빨개져서 혼자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계속 던져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몇 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초대받아도 안 갔어.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이름은 빼라. 저 이제 다른 인생을 산다 그래서 다 외국 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네 쾌락을 위해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오.
저 막 뭐 성적으로 타락만 쾌락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없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막 생일 파티만 한 달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막 저는 점심 때 약속이 3개, 저녁 때 4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하고는 에피타이저만 먹고 어떤 친구들하고는 한 중간 음식을 먹고 어떤 친구들하고는 막 푸짐하게 먹고 나머지 애들하고는 잠깐의 디저트만 먹어야 되는, 정말 이런 걸 철저하게 계산해 하면서 계속 살았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이게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 말이 작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졌어요. 나는 지금 지옥을 사는 거구나. 와, 나한테는 생명이 없다. 내가 밥 먹으려고 이 땅을 사나? 내가 지금 누구 알려고 이 땅을 사나? 너무 제 인생이 불안한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속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제가 계산해서 일주일에 3일에서 7일은 꼭 새벽 기도를 갔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은 꼭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몰몬 그 교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은 진짜 적 그리스도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걸 밸런스를 두고 어느 정도 것 하면 네가 잘한 거다라는 개념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계 이게 강탈했어요. 저만 그 책을 4권이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 교회 전도사님이 주고 같이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애가 주고 뭐 다 이렇게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 저한테 다 줬어요. 근데 그냥 언뜻 읽으면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가치와 똑같이 등분을 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에다가 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축복을 다 받은 자니라, 하늘 보혜자에 앉혀진 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가 있었는데 영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말뿐이고 내가 뭐가 자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교회 다니라고 더 바쁘고 시간 없고 잠을 더 못 잔다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기분은 좀 괜찮은, 왜냐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거 외에는 정말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난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저를 천천히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천천히. 왜냐하면 벗겨질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우리 에스라서로 갈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 회개에 대한 것을 보는데 진짜 제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뜨거워졌어요. 이 에스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왕국 남왕국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잘 아시듯이 북왕국은 절대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요. 그때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 후손들이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남왕국은,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리턴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데 리턴하게 해줄 거야.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이 시간을 잘 보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네가 이 시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요. 너무 아프지, 3일만 고생하자, 이런 거거든요. 병원에 넣어야지. 애가 폐렴에 걸렸는데 폐가 다 없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런데 죄는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해서 그렇게 무서운데 너희가 70년이야. 의사 선생님의 폐렴은 3일이다, 6일이다 주시듯이 70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귀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짓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60년이 되기 이전에 에스라서를 보시고 역대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와서 막 감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성전을 다시 짓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울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거예요. 근데 58년째쯤 됐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양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에휴, 그래 이거 드리자 그냥.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국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그런 것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손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덮개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혼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들어왔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보고 너무나 통탄합니다. 에스라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에스라와 뭐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신앙을 떠나서도 적국에서 굉장히 환대하고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형편없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학문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학문에 그런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우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에스라는 통탄한 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내가 다시 그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내가 거기에서 다시 또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요. 그래서 첫 번째 귀향은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 귀향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에스라가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통탄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우상숭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너희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저주를 가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못 살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가운데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네 집이 소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우시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보면 빛을 비춤을 받았으나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판이 막중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바깥으로 나갈 때 처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랑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이라 하셨는데 이들이 비껴나갈 때 얼마나 처참해요. 애굽 땅 갈 때 얼마나 처참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죽을 뻔하잖아요. 이 이삭도 마찬가지, 또 죽을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잘 인도하심 받다가 왜 삐딱서는 거기서 타냐. 하나님의 애굽까지 말라니까 네 그러고 안 가요. 우리랑 진짜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은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이러거든요. 네 그러고 뒤로 돌아서 딴짓을 해요. 이건 안. 근데 뒤를 돌아서 딴짓을 해요. 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이 아주 그냥 푹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진짜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가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시잖아요. 우린 몸이에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으면 그럼 뭐 예수님이 목까지만 권세가 있으시고 몸은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덮개 아래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처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가운데 통치하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인생이 조금 쪼들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우물, 깊은 우물, 수천 년간의 우물을 짓는데 방해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덮개를 벗어나서 내가 너무 휘젓고 다녀갖고 나도 정신없고 하나님은 정신없진 않아야 하시겠지만 정신없게 만들려고 했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망쳐놓으면요, 해집은 것만큼, 그러니까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도 많이 나면 병원에 오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칠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있고 싶어도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 조슈아를 낳았을 때는 이틀을 있게 하더니 에스더를 낳았는데 새벽에 낳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제 나가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나 왜 나가라고 하냐? 나 있을 거다 병원에. 왜 나가라고 하냐? 그랬더니 건강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란 얘기다. 근데 있고 싶으면 그 제한된 시간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시간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셔서라도 제대로 하시겠다, 그럼 제대로 받아야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안 주세요. 지금 우리 굉장히 답답하고 공고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여길 보시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를 보시면서, 그동안 악한 사람들 보시면서 니네가 왜 이렇게 악해? 못 쓰겠어. 이걸 보셨겠어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사람들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된 백성이야. 하나님 자식이니까.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니네는 왜 쓰지도 않고 나한테만 징징거리고 나한테만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애들이 처음 젓가락질을 배우면요, 정말 밥 2시간씩 먹죠. 성질 급한 엄마들은 자기가 먹여줘요. 그럼 애들이 뭐가 돼요? 빨리 못 배우죠. 그리고 이제는 스타디에도 나왔어요. 어렸을 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안 해주면 애들이 지능이 발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고 자기가 혼내. 자기가 애를 그렇게 해놓고. 신발끈도 애들이 묶으면요 30분씩 걸려요. 30분 일찍 나오셔야 교회 안 늦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니까 끈 안 매는 신발만 사주던지 아니면 접고 다니게 스레빠만 신고 다니던지, 그래서 이 크록스가 유행하게 된 건데, 아니면 고무줄로 돼가지고 그냥 쓱 넣으면 쓱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 일일이 걸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걸 다루신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내가 생각 잘못하고 그냥 이렇게 반응 잘못한 거, 그리고 나는,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나이 되면 잘 알죠. 내가 이렇게 내 체면 살려서 거짓말해버리고 입 바른 말 잘하고 은근슬쩍 하고 진짜 좀 미끄럽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시면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있거든요, 다 자기의 약점이.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다루신다면 다룸을 받으셔야 좋아요. 그래야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어두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예요. 그래야 어두움을 다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지는데 내가 아직도 어둠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계속 못 따라오세요.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매여있고. 그래서 내가 왜 토끼같이 먼저 시작했는데 나는 거북이들한테 다 느릴까? 난 막 신앙이 팔딱팔딱 막 싱싱한 그런 연어처럼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냥 앞서서 예배하고 교회 일이라면 내가 다 하고 이랬는데 우둔해져서 깨달음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수나고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도와주는 거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딱 다루신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만큼 어두워진 건 우리가 진짜 헬렐레하고 그동안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또 이제 정신 차린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럼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통탄하면서 울어요.
자기는 정신 차리고 있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자라고 꺼내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 때리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계속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전에 있는 목과 같이 단단하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큼은 단단한데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할렐래요?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에스라가요, 뭘 하냐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교회 잘못이야, 이게 다 니네 잘못이야, 니네가 잘못했어, 니네가 이랬잖아, 이렇게 안 해요. 계속 울어. 하나님 앞에 회개 심령을 가지고서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막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걸 계속 가르치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깨달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 세상적으로 사람이 완고하고 막 내가 오늘 세상에서 뭐 표창장 하나 받고 오늘 탁 진급하고 막 보너스 탁 받으면 교회 오면 우쭐하잖아요. 막 어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들으면 강력한 말씀, 그것도 막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막 깨트리는 말씀하면 어깨가 쫙 내려가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게 강력한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맨날 위로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항상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좀 혼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혼날 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위로만 받으시려고 하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혼나는 걸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뭘 배우는 게 더디합니다. 왜냐면 칭찬해줘야 늘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너무 이제 꾸짖는 말을 못 듣는 애들은 이게 성격적으로 나중에 결함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못 견뎌요. 회사를 1년을 못 다니잖아요. 무슨 일은 눈초리를 못 듣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정말 너를 영적으로 막 짓눌러서 막 지옥에서 온 사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해봐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도 하고 이런 거. 아브라함이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란 소리를 안 했는데 애굽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견뎌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 거예요. 이삭처럼 너 그러라 했어. 이스라엘 네. 그 딱 알고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세요. 내가 공고할 때도 인도하세요.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의인이 10명까지만 있어도 하나님 괜찮습니까? 막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단절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너무하다, 난 너무 힘들어, 너무 공고해가 아니라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나를 들으셔야 돼요. 우물이 막히려고 할 때 과연 그럼 이 우물을 가지고서 내가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우물을 팔 것이냐, 아니면 우물이 평안해, 르호봇과 같은 우물이 평안해. 여기서 하나님이 주구리장창 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기가 굉장히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가서 맨손으로 수십 미터를 파서 뭐가 있었겠지만은 우물을 팔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공고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복 주었다 하셨어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주었고 내가 너를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근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빌빌하게 살아가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네가 지금 얼만큼 내 제자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순복돼야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나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거 그거 다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제자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쳐주고 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예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드디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는데 너네 가운데 임하셨다. 보여? 다스림을 받으면 돼. 권위 아래 순복돼야 받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다스림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아픈 자들이 고침을 입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들에겐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예,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흘려내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이런 권세가 있는가? 아픈 사람들 왔을 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줄 때, 여러분 아무 말 안 해도요, 같이 있을 때 생명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생수가 솟아나는 사람이잖아요. 난 저 사람 만나면 우울해져요. 이러면 진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였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 여러분 육체가 바로 낫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솟아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는 거니까. 9장에 가보면 8절이에요. 에스라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랑 다니엘이랑 이 사도 바울의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을 때도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보고, 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세번역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현대어가 좀 더 쉽게 풀이된 거니까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8절을 볼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참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박힌 못같이 거룩한 처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뭐가 와도, 여러분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레이지파 스태프들은 한 3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이지파 사역은 교회적인 사역이고 여러 교회가 연합하는 사역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마음은 새로 시작이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들 먼저 얘기하고 다 같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레위지파지만 레위인들이지만 교회는 또 하나님의 부르셔야 오는 거지. 목사님 사모님 여태까지 같이 사역했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했던 사역은 또 레위지파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각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오세요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간 얘기고 옛날 얘기고 이러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우린 이때까지 레이지파 사역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인데, 우리 딱 돌아보니까 뭐 우리 가족 넷이야 뭐 찢어질 것 같진 않고, 애기들이야 뭐 그렇게 이렇게 별로 권한이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애들이 하도 어렸으니까, 둘 다 초등학생도 아니었으니까, 초등학생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넷은 시작하자.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를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섬길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했는데, 많이들 이제 기도하고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리더들이랑 나중에 우리 레이지파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같이 세우자, 그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굉장히 서운했다. 오지 말라는 얘기 혹시 아니신가 해가지고 여러 명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는 좀 부족한가? 그래서 오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런 세컨 다스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혼자 해석하시는 버릇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에스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셨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들을 두셨구나. 우리를 단단한 모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박아주셨구나. 이런 것으로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은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예요. 우리 비슷해요.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 아픈 것도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고 하나님 이게 왜 생겼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적이 우리한테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공경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지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게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서운한 게 제일 많이 와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귀중한 게 깨지는 걸로 시험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든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건강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식도 중요하게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입원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이 타락해서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크게 한 번씩 아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린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말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 이건 애들 안 아프게 하시지. 그리고 저는 또 멀쩡했거든요. 저희 목사님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타락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역시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마귀는 그거보다 더 들끓어요. 마귀는 우리가 건강할 때도 틈을 보는 거예요. 얘가 면역이 어디가 깨져서 내가 나보다 7귀신 더 센 놈 7을 데리고 어디를 쑤실까? 어느 곳으로 들어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 우리 몸이랑. 우리 몸도 면역이 약한 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너 그거 약하지. 넌 그런 거에 마음 잘 상하지. 그걸로 치고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탁 굳게 하셨고 하나님은 포로 됐을 때도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우리가 막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형편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를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한다고 머리 하나가 까매지질 않습니다. 제가 제 흰머리를 자꾸 쳐다봤는데 까매지질 않더라. 더 하얘지 마야 좋지. 제가 성경 말씀 딱 알겠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내가 흰머리를 쳐다봐도 뽑아도 더 나고 봐도 까맣게 안 되고 역시 정말 인간은 하는 게 없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황폐하게 된 거, 이기적으로 된 거, 성공만을 위해서 달린 거, 하나님 덮게 바깥으로 나간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정말 많이 떠들어대지만 삶에선 진짜 입혀지지 않은 거, 혼합된 거,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거거든요. 언약된 백성이 아닌데 혼합이 된 거예요. 세상 그런 문화가 막 들어오고 세상 것들과 합해진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한 성도님의 애예요. 근데 뭐 애니까 뭐 자기 자라나면서 고집도 있고 말도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회개영 임해갖고 내내 회개하고 그때 변화돼서
지금 너무너무 순종적이고 너무너무 착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그게 송구영 시대 회개 말씀이 있었나요? 근데 있었나요? 왜 우리가 하나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보는 거죠. 근데 그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변화되는데 우리도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터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지금 특히 러즈랑 베스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축복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을 계속 보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쭉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결국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덥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언더커버가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언더커버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교회한테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본인 축복만 놓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간 딱 2개밖에 없어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어요. 머리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목까지만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 그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순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커버가 진짜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를 보면 리더들이 잘못됐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불법을 행해요. 잘못됐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 성전엔 안 가리라 이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몸에 대한 그런 섬김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 자기가 회개할 때 어린아이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똑같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이럴 때 잘 모르는 사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예요. 그 열매까지 우리가 상관하고 판단할 필요 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오게 하사 그 땅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어요. 그럼 엄청나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11조를 내질 않았어요.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건데 그것도 안 내고 그리고 이 흠 있는 동물로서 제사를 지내고 죽을 동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손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서 혼합된 그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부흥이 와요. 근데 에스라가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약속을 하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우리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예스가 예스되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스가 예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금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혼합됐을 땐 진짜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끊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다가 제가 이게 나는 멸망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막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제가 한 친구들을 한 3년 정도를 안 만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죠 모든 사람이. 제가 종교에 미친 줄 알았어요. 다들 저를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친 사람 끌어내듯이 저희 어머님 교회 저를 끌어내려고 몇 번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멀쩡하거든요. 좋고 막 걔네들 데리고 와서 막 기도받게 하고 몇 명은 막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사 막 믿지도 않는 애들인데 막 엄청나게
막 금리도 생기고 막 방언도 받고 애들 막 무서워서 울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다. 너 지옥 가기 싫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어라라고 엄포를 놓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그게 다 시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봤더니 제가 너는 왜 교회 다녀? 뭘 또 하나님한테 얻으려고 다녀? 그랬는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며. 예, 하나님 무섭다며. 그 계속 그게 있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떤 시든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요. 하나님 안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파악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를 얘기하시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 솔직한 데서부터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것만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궁극적으로 전인 치유가 될 때는 사역할 때 진짜 어렵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저희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억지로 뭐 힘든 거 다 얘기해 보세요라는 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젠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오픈해 주시는 것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다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목을 쥐어틀리시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자백할 때 내 자백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참회라고 하는 것을 회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죄 때문에. 예, 그게 지금 기독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메타포이아 이게 돌아서다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걸 종교개혁가들이 안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종교개혁가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상하죠. 내가 잘못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왜 일이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잘 안 됐지가 아니라 바뀌어줘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게 정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꽃이에요. 내가 잘못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과 연합됐다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제가 여러 명하고 얘기를 같이 해보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다음 게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건 참회예요. 회개라기보단. 사실은 회개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루도 더 이상 여기에서 지체를 못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겠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너무 싫으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속상하고 슬프고 어려우면 이거는 계속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섰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오늘 기도할 거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진짜로 회개가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에스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표가 바로 그 믿음이죠. 이번 올해는 하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실 텐데 우리가 제자리에 안 있을 때 믿음의 권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않고 덮개가 없는데 그래 내가 제대로 그 권세를 받는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알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우리한테 부여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게 일어나야 된다. 네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우리가 말로 할 때 돼야 되거든요. 비야 그쳐라 하면 될 것이고 역사상에 비야 그쳐라 뭐 화재야 멈춰라
이런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된 역사가 진짜 많아요. 기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만 하고 말씀하신 것만 한다.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명령체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엘리야가 심심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이제 비가 내리리라.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엄청나게 답답하죠. 지금 정말 이 모든 이런 팬데믹이 끝날이라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팬데믹이든지 그냥 이게 끝날이라. 예수님의 권세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선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 말로 인하여. 근데 우리 말이 그냥 나라는 사람의 말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단하게 박힌 못이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덮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 덮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열린 문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우리 학교에 선생님을 구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날 이렇게 딱 누구다 하시면 아멘 했는데 안 되는 선생님들이 탁탁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성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말로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셨는데 본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정말 희생적으로 심어주셨는데 그 희생적으로 심으시는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선포하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계속 꾸준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촛대로 확실하게 올해는 쓰시겠구나를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이것 가운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심지어는 불필요한 막 공간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까지 이유 없이 싫다는 거예요. 원래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관리실에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우리 원래 만들 수 있잖아요. 원래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왜 하지 말라냐. 그냥 안 했으면 좋겠대요. 요즘 전 세계가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우기는 세상.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여기 여자들 있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랑이 때문에 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나오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신랑이 하고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막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꺼지려고 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직장에서 자녀들 가르치시는 거 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느샌가는 르호봇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평안한 우물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 그 르호봇 잘 관리하시면 하나님의 부엘세바도 주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도 학교가 진행 중이고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제가 많은 간증은 안 나눠드리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잊지 않은 것을 잊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하여간 제가 이거는 다 이제 마무리 졌을 때 좀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하나 여실 때 성도님들 마음 주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문 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군데를 봤으니까 그 여러 군데 가운데 이곳을 찾아가는데 어느 곳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랄에 구하라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랄 이런 걸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전날 밤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일을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귀중히 여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한번 다 이렇게 펼쳐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시간이라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오픈하는 그 시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잘 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나눌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얼만큼 저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이삭처럼 내가 안다 싶은 거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가진 않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진 않았는가, 매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택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시고 다윗한테 맡겨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저 시온산에, 하나님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지을 겁니다. 다윗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시온산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실 때, 근데 다윗이 아무거나 찍은 게 아니죠. 다윗은 역사의 기록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뜻이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가까우면 엄마랑 딸, 아들과 아빠가 가깝고 또 부부가 가까우면 둘이 동시에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딱 아는 거. 지금 어떻지 않아? 막 이런 거. 우리 직장에서 좀만 지내도 오늘 매운 거 이런 거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완전히 매운 거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거든요. 막 오늘은 짬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 갖고 계신 마음, 뜻이 내가 이제 알겠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봐도, 지구를 봐도, 미국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볼 때 뭘 택하시겠어요? 누구 슈퍼히로가 나와서 이거 다 싹쓸이하고 뭔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더 기다리시지 않으면 사실은 더 깨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중단이고 나머지는 그동안 살은 것처럼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간을 두신다 할 때 우리한테는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조여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뭔가를 하신다 하면 내일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한없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 대적의 무리에 그러한 그 전략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거야.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있으시죠? 그 산아 던지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배우자가 너무 안 믿어, 자녀가 너무 안 믿어, 안 되겠다, 내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마귀는 우리 집에서 떠날지어다를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너무 교만해.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저 완악하고 교만한 영을 내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오늘 밤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